제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서 점점 드높아지는 하늘 아래 찬란한 햇살을 맞으며 곡식들이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들판의 곡식들이 무르익어가듯 올 한 해를 잘 결실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려요. 오늘 함께 살펴보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무르익어가고 결실할 수 있는가, 그 깊은 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어요. 4절부터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누가는 그에 앞서서 주님 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당연히 12제자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나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들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 10절에 나오는 이름들과 거의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믿어 고이 간직하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사도들보다 먼저 기쁨으로 받았던 자들, 그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누가의 기록을 보니 3절에 어떻게 섬겼다고 하나요?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의 사역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여인들에게 자신들의 소유라고 해봐야
남편을 떠나 살 수 없었던 문화였기에 기껏해야 얼마나 섬길 수 있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이 닿는 데까지 주님의 사역을 섬겼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여인들의 믿음은 남편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큼 강력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들의 믿음은 말씀과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었어요. 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하여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대한 비유까지 이어지는 말씀들,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말씀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님을 멀찍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에 대해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 어떤 이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곁에 머물러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곧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 나의 가족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온전하게 행한 적이 있었나요? 이 사람들은 그랬던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저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 말씀을 따랐던 것 뿐이었어요. 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여기신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삼가 헤아리는 자들에 대하여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의 말씀을 보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무것도 행할 계획이나 멋진 플랜이 서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마음에는 놀라운 힘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에 무궁무진한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기까지 이끄는 힘을 그 마음밭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나요? 바로 주님이 만드셨죠. 말씀으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손수 지으신 주님께서 그 마음밭에 믿음이 연글고 자라나는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밝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셔요. 가을 하늘에 내리쬐는 태양빛에 곡식이 익어가듯이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추이는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그 찬란한 구원의 보석함을 조금씩 열어서 죄인들에게 비추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왜 한 번에 비추어 주시지 조금씩 하시나요?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 보이지 않는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이치를, 세상의 이치를 좀 안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 인생을 진정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찬란한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찬란한 구원의 보석함을 열고 계신
자신의 육신을 찢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그 영광이 보였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까?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발버둥치던 그 연약한 자들, 죄인이라 정죄당하던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그 영광이 보였습니다. 누가는 오늘 3절에서 주님을 섬기던 여인들을 굳이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가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본 자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당시 주님을 실제 마주했던 자들은 그 영광이 어떻게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삶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죄인을 가까이 하시며 사망 권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듯 다루시는 이분이 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마주하고 있나요? 주님을 만난 감격, 그 말씀을 삼가 헤아리는 마음을 우리는 오늘 얼마나 간직하고 있나요? 세상 영광의 찬란함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느냐 묻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면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을 덮어두지 말고 밝히 보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2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누가는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주저앉은 인생, 마귀의 손에 이끌려 저항 없이 광야로 내몰린 인생,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끝에 이르러선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여주는데요. 그 결과야 해피엔딩이지만 그 광경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한지 몰라요. 41절로 42절을 보세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지더라. 아멘. 사연 없는 인생이 없다는 말이 오늘 말씀을 보니 너무나 와닿지 않으시나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최소한의 인권도 누리지 못한 채 고통당하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지만 딸아이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야이로처럼 사망 권세로 우겨쌈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이 광경을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것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우리 주님은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딸아이를 뒤로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던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동안 자신의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 가슴 아픈 말을 들었던 야이로. 그런데 그 소식을 곁에서 함께 들었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절을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의 통곡과 불신 속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의 실낙같이 비춰오는 영광을 간절히 붙잡고 있었어요. 바로 부모였던 야이로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54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한마디에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 생명을 얻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란 부모에게 곧바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는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과 딸의 죽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 야이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정의 회복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눈물의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능력 없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은 삼가 헤아려 주시며 찬란한 영광으로 구원의 보배함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과 가정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에 발견한 그 찬란한 영광을 놓치지 마시고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